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도표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도표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에덴의 모델에서 시작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꼭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것이 부분적인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 안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에덴의 모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했고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인간의 죄로, 이스라엘의 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표와 같이 다시 쇠퇴함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을 정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다시 범죄함으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패턴에서 쳇바퀴 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세우기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보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쇠퇴해서 망하는 길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끝맺음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미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주제인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강의에서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주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는 복음서 안에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과 그 말씀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뚜렷이 증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담고 있고,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 기록 연대와 대상, 또 예수님에 대한 시각, 주제와 강조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기록이 누락된 것 아닌가?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기록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사역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것을 채워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동일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순종하는 종으로, 누가는 온전한 인간으로, 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 사복음서를 읽는다면 그 복음서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은 묵상,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과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두 선지자 모두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전령이 와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릴 것이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세례 요한이 그 전령이고 그 약속하신 왕,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시작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그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강의 한 4번에 보면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결코 성취되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이 구약에 있는 그 문자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책에서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 책에 우리 성경의 큰 그림에 있는 예화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말 한 피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이제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면 멋있는 말을 한 마리 사줄게 라고 약속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동안 그 20살이 되기 이전에 자동차가 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 아닌 자동차를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문자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적으로 문자적이 아닌 그리스도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다스림과 복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에 죄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시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결말을 맺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율법을 다 행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의한 5번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임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셨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인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의 그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유혹받으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유일하게 순종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지 않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자원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벌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 아담이 아니라 의로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 인류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신실하심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구약의 12제자와 12지파와 의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셔서 12지파가 아닌 12제자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지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 다시 말해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복음서는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참 아담이시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우리가 가지가 되어짐으로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접붙임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참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십니까?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천막을 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셔서 택하신 방식,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막이나 성전 혹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곳, 그 어디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성전도 파괴되었고 설령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분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와 생명을 준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모두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시고, 강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복,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하여서 그 벌을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놀라운 맞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성경의 큰 그림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요소 중 이 마지막 요소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대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손인 새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그 결과물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부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 온전한 새 시대를 여시겠다.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나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심지어 마귀도 그분 앞에서 떱니다. 하지만 여러분, 별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이 복음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 그 모습에서 어디에도 그분이 능력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힘없이 죽으시고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되어 보이고,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있나?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반문하고 의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그 순간이 정말 완전하고 능력 있는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전의 출애굽과 같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거둔 순간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을 멸하신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 되심을 온전히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예수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때때로 내가 왕되어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영 죽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되심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지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냐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뭔가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많아지는 것,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 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는데 죄로 인해 망가지고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강의 때 나누었던 것인데 바로 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함으로 주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의 큰 그림이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인사말처럼 느껴지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 이 평안,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알겠는데, 정말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무슨 상관이 있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때때로 그냥 멀게 느껴지고 성경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6장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그것은 비극적인 사건 혹은 어리석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심판의 저주를 전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문제이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은 죄를 모른 척, 없는 척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면, 모른 척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 무조건 온전히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에 대해 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그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깨졌던 그 모든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깨어졌던 관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주인공, 그 언약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약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분은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처소이십니다. 또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혹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내 삶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의 처소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우리가 이후에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